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로써 4주간의 대림절의 기간이 모두 끝이 나지요. 그리고 3일 후면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던 기다림 뒤에 기쁨과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람의 일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가 기다림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무려 10달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요,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죠. 새 집을 짓거나 아파트 청약이 된 사람들은 새 집으로 이사갈 날을 기다립니다. 또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은 결혼한 날짜를 기다리게 되죠. 군대 간 아들은 제대한 날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적금을 넣고 있는 사람은 만기돼서 돈을 받게 될 그 날을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사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죠. 또 주일 예배할 것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보내다 오신 거죠? 아닌 것 같은 분들의 표정이 몇 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병 낫기를 또 기다리죠. 문제 해결이 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약이 없지만 반드시 응답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신자인 것이죠. 그러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이며, 잉태할 때가 있고 출산할 때가 있는 것이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는 것이고,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요, 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탄은 우리의 이런 기다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하박국도요, 선지자였지만 성질이 아주 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이렇게 자꾸 마치 아이가 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이죠. 성경에 축복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요,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죠.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요, 80년을 기다려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올해가 51이니까 이제 30년 더 기다려야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렸더니 이 기다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마리아도 이 기다림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두 사람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 10년을 포함해서 거의 20년을 기다려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는 그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의 수중에 있던 예루살렘마저 빼앗아 와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성하게 되었으니 이제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백성들 모두가 다 다윗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다윗의 왕조에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곧장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누구라도 이 왕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법궤를 성공적으로 옮겨온 다윗은 또 다른 수건을 품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 자기는 예루살렘에 화려한 왕궁을 지어놓고 편안하게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누추한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먹은 마음입니까? 잘못 먹은 마음일까요? 잘 먹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예상 못한 일이었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묻은 피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치기였던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걸까요? 다윗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비록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어떤 인물도 영웅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전 건축이 한편으로는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의 권위와 왕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불온한 욕망이 틈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최초의 거대 건축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살아남겠다는 인간의 불순한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시대든지 끊임없이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욕망을 인간은 드러냈습니다. 애굽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지구라트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점에 이른 권력자들이 다 하나 같았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치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거대한 건축물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뜻은 가상했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짓겠다는 이 다윗의 꿈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대신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말로도 결국은 패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뿐만 아니죠.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던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나 전염병이 돌 때나
또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의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운명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런 소리를 해야 하는 예레미야나 들어야 하는 백성이나 모두 혼란하고 어려울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그 문 앞에 서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가 아닌 바로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끔찍한 말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성전 밖에서의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도 버젓이 행하면서도 성전에 나와 예배했던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혹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들어두는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에서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성전 밖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그 일상의 삶도 신실하게 살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웅장한 건물과 그런 그 건물에 꾸며진 장식으로 느껴지는 거룩함의 분위기와 예배의 그런 형식과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에 매어서 살아가다가 겨우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갔다는 것만으로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그 이유로 모든 것을 덮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을까요? 성전을 건축해 올리겠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는 그 갸륵한 마음을 거절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런 만족감에 빠져서 다윗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던 그 다윗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다윗을 지켜내려고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모든 것입니까? 정말 모든 것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세요? 정말일까요? 사실은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늘 넘쳐납니다. 하지만 남보다 못한 상황이나 형편,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것은 어떠신가요? 내 생각에 옳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불행이나 고난 같은 것들은 그저 우리에게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되는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내몰린다고 해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주님의 뜻과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식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나요? 피하거나 극복해야 될 시험인지 아니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지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하냐고 따져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잘 모를 때가 더 많죠. 이해하고 안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되지 않는 이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단호하게 여러분께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피하고 불신할수록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질서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어야 하고요. 우리는 듣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내가 따르고자 하는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있고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먹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왕으로도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거야라는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짓고 싶어하는 성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열심히 지어가는 성전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시고 이 주님의 말씀에 잘 마음을 열고 다가가 주시기를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 대림절 기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하반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외워볼까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토시가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는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를 조금 더 깊이 진중히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 말할 때는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오랜 바램과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위기로부터 벗어났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자기에게 좋은 일 또는 좋은 기분이 들었을 때 신자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서도 아니면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늘 삶에서 이런 행복감, 편안감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입는 은혜는 이거와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호칭이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호칭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 세상의 통치자여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제가 송구스러울까요?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에 18살 소녀의 신분이 얼마나 비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굉장히 고위 관직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호칭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뒤에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마리아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이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조문객이 와서 이야 당신 참 복 받았네요 라고 말하면 당신 정말 은혜 받았네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마리아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말대로라면 이제 마리아는 혼인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종교 재판에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될 요셉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생명이나 자기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피하거나 기댈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불행해 보일 수밖에 없고 위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은혜를 받은 자랍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리아가 받은 것은 유일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태중에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는 소식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사람들을 순식간에 혼란스럽게 하는 스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이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녀의 몸으로 찾아온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출산할 것이고 어머니로서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인 사랑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로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마리아 때문은 아니지만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일이었다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결국 그녀가 아기를 품은 것인데 그 아기는 구원자였으니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처럼 그녀의 남편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녀가 품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막에는 안 나가요. 성경책에 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녀를 부를 때 덧붙여서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광야에서 먹을 것과 물을 얻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뭐 하나 좋은 거 더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핵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이 구원의 경험인 것이고 구원이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운명 전체가 정말 폭풍우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를 생각했겠지만 결국에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이 운명이 하나님의 손길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나의 운명을, 나의 삶을, 나의 위기를, 나의 이 고통을 맡기는 안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 주어진 운명을 맞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경험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부끄럽게도 저도 몇 가지 손가락을 꼽다 보면 10손가락으로도 헤아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적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저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 몇 가지를 들어주셔야만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는 하지만 늘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서 내 손에 무엇이 주어지는지, 돈이 주어지는지, 건강이 주어지는지, 성공이 주어지는지, 내 성취와 내 만족이 주어지는지, 그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삶의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깊은 우울감과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면 힘들어지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평화를 경험하고 은혜가 깊이 체험되기도 하지만 은혜는 메말라가고 내가 한 일과 내 성취에만 만족하며 배고파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스스로는 종이 아닌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그 욕망에 너무나 쉽게 기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인 행세라도 좀 해야 조금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져야 행복한 거라는 이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치욕적인 것으로 생각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이제 그녀의 배에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의 운명과도 겹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가장 비참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미혼모라는 말을 들어야 됐고요. 자기보다 먼저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비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불쌍한 어미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도요, 여전히 가난하고 힘이 없고 핍박과 환난에 내몰렸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운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저주를 받아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마리아를 불행한 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허울겨운 욕망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던 가녀린 소녀 마리아는 피로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복중에 잉태되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몸부림치다가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렸고 어찌 보면 치욕스러울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뜻으로 했는데 욕먹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4년이 머물고 지나가고 2025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이 성탄을 기다리며 부탁드립니다. 다윗처럼 나의 성전을 쌓으려 하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마리아와 같이 비루하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맡겨놓을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보다 앞서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운명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